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우라입니다. 잔치집에 원래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신랑은 칭찬을 듣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채워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는데 헌신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먼저는 마리아가 되겠고,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인들의 그런 부족함을 채우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무언가 그런 부족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꼭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나타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것 자체가 놀랍게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주인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인들인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그렇게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하인들의 자발적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채우라. 예, 저희들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 여기 보시면 좀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들은 출입할 때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을 거나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정결 규례를 할 때 형식적으로 손에 물을 적셔서 씻을 때 사용하기에 있었던 준비되었던 항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 하나에 물이 몇 통 들어간다고요? 두세 통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돌 항아리 6개를 다 채우려면 적어도 몇 번 물을 길러야 합니다. 몇 번일까요? 아우, 진짜 빠르시네요. 일부보다 진짜 빠르신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12번에서 16번. 아, 빠르십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이 어느 땅일까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라서 우물이 굉장히 귀했을 거예요.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지금도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수돗물을 틀으면 나오면 좋을 텐데 수돗물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물은 더 귀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를 채우라라는 지금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명령을 들었던 하인들의 상태예요. 이 잔치에서 가장 피곤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 하인들이겠죠. 이 잔치를 먼저는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내내 하루 종일 음식 나르고 사람들 안내하고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잘 견디고 있었는데 잔치가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뭐가 떨어졌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어떤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잔치 초반에나 필요했던 손발 씻을 물을 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일까? 끝나가는 마당에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예. 어디까지 채웠다고 나와요? 예. 순종을 했는데 아기까지. 그러면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뭘까요?
억지로 한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채우라고 하면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꺼이 순종을 했고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이 안 피곤해서 채웠을까요? 아니에요. 하인들은요, 지치고 피곤한 몸의 한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치고 힘든 그 몸의 한계가 순종의 한계로 이어지도록 그들은요, 그 순간 용납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분의 말씀은 내가 전적으로 즐거이 순종하리라, 이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건 굴종입니다. 굴종과 순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굴종했다고 했다면, 마지못해서 조금만 채웠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 둘이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갈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힘이 들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마라. 조금만 빌리지 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다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다가 엘리사가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이 기름이 언제 떨어졌을까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을 때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마지막 기름이 안 나올 때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옆집 그릇 다 뺏어오는 건데, 옆집이 뭐예요? 옆 동네까지 가가지고 막 내가 뛰어다니면서 그릇 다 가지고 오는 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이 빌려올 걸. 왜 이것밖에 안 빌려왔을까?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순종해보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의 그 결과는 이렇게 고백이 돼요. 왜 내가 진작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시간이 아깝다. 덜 순종한 게 아깝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6개밖에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한 12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더 풍성한 기적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거룩,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순종은 거룩함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다른 곳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손길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 먹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순종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얘기를 그대로 담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밤새껏 헛꿈을 지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물이 왜 찢어졌을까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고기가 많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준비시켜 둔, 너 가져, 준비해 둔 물고기보다 그물이 더 작기 때문에 뭐예요?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지금 그물로 막 물고기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물이 더 컸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나 꽉꽉 채워지다 보니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거기 채우는데 그 배마저도 잠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넓고 더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광대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순종을 안 해서. 그물이 너무나 작아서 문제입니다. 배가 너무 작아서 문제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게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쓰러졌어요.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네가 반드시 살아 돌아올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땅 사방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데요, 그때 이 엄청난 환상과 음성을 듣고 야곱이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서 하는 말이, 야곱이 가졌던 소원이 뭐냐면 기껏해야 제 목숨만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 축복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자체는 깡그렇게 까먹고 그냥 내 목숨이나 살려주십시오, 살아 돌아가게 하시면 그것으로 제가 족하겠습니다. 늘 우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지경까지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도 기꺼이 순종하지 않아서 받은 은혜, 많은 예비된 은혜를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손과 발을 닦을 물을 떠 담으라고 하는가? 매일 이런 생각 가운데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친구와 함께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터널 앞에 딱 이르렀더니 이렇게 딱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3.5m. 어떻게 해야 돼요? 3.5m 이상 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 못 보셨어요? 3.5m 이상 넘으면 가면 안 됩니다. 행여나 걱정이 돼가지고 운전사하고 친구하고 내렸어요. 차 높이를 쟀더니 4m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쩔 줄 몰라고 술이 내려서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하지? 운전사가 그런데 갑자기요, 길의 앞뒤 양옆을 싹 살핍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순경 없다 가자. 우리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우리들 향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제한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금지하는 것이거든 긍정적으로 행하는 그런 명령이든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하라는 것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하나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도 그 다음에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순종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위기가 주어진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라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이룰 거야,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기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위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저희가 8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왜 위기가 될까요? 여러분, 나 혼자 비밀한 곳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괜찮아요. 나 혼자 그냥 순종하는 거면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순종이 이제 쉽지 않아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순종하는 건 쉬워요. 이게 다른 사람과 관계성 가운데 엮여들면 이거 순종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는 그 명령이 부담이 되는 명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 명령을 딱 받으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과연 물이 포도주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회장이 지금 물 떠다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나 혼자 괜히 나서는 건 아닌가? 바빠 죽겠는데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꾸지람을 들을까 봐 또 걱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보다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이 뭐예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표정을 쓰고 있는.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걱정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너 물이 포도주가 되게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바꿔서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러셨어요. 그럼 하인들은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 않은지 네가 왜 하냐라고 혼이 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순종하기 힘드시냐면 그 나쁜 머리로 그 나쁜 머리 자꾸 죄송합니다. 굴리느라고 힘드신 거예요. 제 머리 굴려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막 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의 일과 내 일을 혼동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을 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진짜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니고 그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전달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능력의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잘 분간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하신 이것만 하는데 그런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 기대감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죠. 웃으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걸로, 힘든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찬양으로 함께했던 한국 여자분이 계십니다.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중사가 데리고 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오스트리아로 성악 전공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항상 찬양 사역을 도왔고 찬양 후에 항상 간증을 했는데 그때 꼭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이야기하고 단지 앞에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대로 그때그때 순종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면 어느 날 우리들은요 거룩한 곳에, 위대한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잇들은요 지금 물을 들고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물속에 전능자의 의지가 담겨 있었고 전능자의 계획이 담겨 있었고 그 가운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성취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는요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 싫어져요. 그건 아니에요. 일의 성취는요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하고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의 뜻대로 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둘이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구걸하는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가득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구걸하는 사람은요 그냥 돈 몇 푼, 돈 몇 번 받고 그렇게 사라질 인생이에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을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라세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동안 먼지 쌓이고 덮어두셨던 성경책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데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고 그런 신앙의 감칠맛 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